연구기사 18, 7월 7일에서 13일주. 젊은 형제 여러분, 마가와 디모데를 본받으십시오. 주제 성구.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봉사의 직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노래 65번. 앞으로 나가세. 요점. 젊은 형제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온전히 섬기는 데 필요한 특성들을 기를 수 있습니까? 마가와 디모데의 본을 살펴보십시오. 1. 이한 질문. 마가와 디모데는 여호와와 형제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왜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느님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의 종류에 따라 하느님의 일인가 아닌가로 구분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특정 목적의 일인가로 분류될 수는 있다. 워치타워 법인을 위한 영업활동은 그들의 사업 확장을 위한 일이지, 그것이 무슨 여호와를 위한 최상의 일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주의의 발로이다. 마가와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이로서 선교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는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결코 조직적 권장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 조직에는 여호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회중에서 더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젊은 형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흐뭇해집니다. 당신도 분명 여호와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두렵게 느껴집니까? 자신이 잘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여호와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가와 디모데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호와와 형제 자매들을 더 많이 섬길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을 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여호와를 더 많이 섬기기 위해 기꺼이 익숙한 환경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안티오크로 갔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른 먼 지역들로 여행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에 초대했을 때 디모데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많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망. 기억 질문. 바울이 마가와 디모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바울은 특정 젊은이를 편애하였다기보다는 자기의 선교 활동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마가와 디모데를 신뢰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큰 틀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였던 것이다. 마가와 디모데는 젊은 시절에 많은 경험을 쌓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을 수행할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마가와 디모데가 자신에게 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9절, 1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6절. 나는 이미 음료제물처럼 부어지고 있으며 노일 때가 임박했습니다. 9절. 나에게 속히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봉사의 직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가와 디모데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오늘날 젊은 형제들은 어떻게 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젊은 형제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따뜻한 조언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망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디모데가 편지를 낭독하고 있고 장로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회중을 방문하여 형제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마가와 디모데는 젊을 때부터 기꺼이 여러 가지 책임을 수행하며 훌륭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가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십시오. 4.5항. 마가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려는 태도를 나타냈습니까? 섬기려는 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다. 섬김의 정신을 배우지 않고 또 그러한 태도를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점에 있어서 마가는 다른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다. 한 참조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그 면에서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몹시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형제자매들을 섬겼습니다. 마가는 사촌인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봉사했습니다. 약 11년 뒤에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되어 있을 때 마가는 곁에서 그를 돕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도움을 정말 고맙게 생각했으며 그가 자신에게 큰 위로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 11절. 6항. 질문. 마가는 영적으로 장성한 형제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매우 절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베드로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그 유자료를 토대로 마가복음을 집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가는 영적으로 장성한 형제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지낸 뒤 바빌론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는 마가에게 예수께서 땅에서 봉사하실 때 있었던 일들에 관해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들은 그 내용을 참고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베드로는 감정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셨는지 마가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의 감정과 행동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7항. 질문. 한 젊은 형제는 어떻게 마가를 본받았습니까? 회중 내에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신분의 상승이나 감투 또는 완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치타워 법인은 젊은이들의 감투나 완장의 의미를 그것에 부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정신을 희석시키고 있다. 마가는 계속 열심히 봉사하며 영적으로 장성한 형제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젊은 형제들은 어떻게 마가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봉사의 종이나 장로로 섬기거나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싶은데 그러한 임명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황에서 여호와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장로로 섬기고 있는 김승우 형제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대 초에 그는 또래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그는 회중에서 자신보다 먼저 책임을 맡게 되는 형제들을 보고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장로 형제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김영재는 그 조언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갈 때 차편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로한 사람들을 솔선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며 김영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더 온전히 섬기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죠. 7항의 사파.
한 젊은 형제가 연로한 형제를 차에 태워 집회에 모시고 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젊은 형제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형제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디모데를 본받아 사람들에게 진실한 관심을 나타내십시오. 8항. 질문. 바울은 왜 디모데를 동료로 선택했습니까? 인용된 서구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극구 칭찬하고 있다. 그가 순종적이고 충실한 면에서 매우 그에게 협조적이었음을 알려준다. 서로 협조가 잘 된다는 것은 자기의 견해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이전에 박해받았던 도시들로 다시 가야 했을 때 그에게는 용기 있는 동료들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그는 경험 많은 형제인 실라를 동료로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점을 보고 그를 선택했습니까? 우선 그는 평판이 좋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 사람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진실하게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디모데가 자기에 대해 제시한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하듯이 좋은 소식의 진전을 위해 나와 함께 섬겼습니다. 9항. 질문. 디모데가 형제 자매들에게 진실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하느님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존재로서만 가장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만 자유와 행복이 따른다는 점이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잘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베레아를 떠나야 했을 때 새로운 제자들을 격려하도록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는 실라와 함께 베레아에 있으면서 그의 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혼자 보내 그곳의 형제들을 격려하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젊은 형제들은 디모데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10항. 질문. 한 형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장우재 형제는 동료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장점을 먼저 열거함으로써 대화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다. 젊은 형제들이 어떻게 디모데를 본받을 수 있는지 한 형제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때 장우재 형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들과 대화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왕국회관에서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 형제가 그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해보고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권한 것입니다. 장 형제는 그 조언을 적용하여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현재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더 잘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형제자매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1항. 질문. 형제들은 회중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진실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이든 세대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활용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기기를 다루는 면에서 서투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느낄 때 그 부분을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면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가 필요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준다면 머리에 혼란만 일으키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되므로 거의 소용이 없다. 젊은 형제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까? 집회에 참석했을 때 다양한 나이대와 배경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내십시오.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로한 분이 JW 라이브러리 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같이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분에게 전자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함께 봉사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그처럼 솔선해서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면 회중 전체에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11항의 사파. 한 젊은 형제와 연로한 형제가 함께 호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형제가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연로한 형제가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젊은 형제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따뜻한 조언을 따르십시오. B항. 질문. 젊은 형제들은 어떻게 바울의 조언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형식의 2통의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특히 젊은이들의 신앙심을 자라게 하고 그들이 회중 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가 행복한 삶을 살며 하느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형제들도 바울의 그 조언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2통의 편지를 자신이 받은 편지라고 생각하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들에 담긴 바울의 조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한 조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항. 질문. 경건한 정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경건한 정성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유세베이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숭상심과 경외심을 가리킨다. 의미의 폭이 넓은 이 단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하느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이나 개인적인 애착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한 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대로 생활하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또한 바울의 말을 보면 경건한 정성이 타고나는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열심히 노력하라고 권고한다. 경건한 정성을 목표로 삼아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부. 경건한 정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길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훈련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하는 고된 훈련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운동선수는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굳은 의지를 가지고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항. 질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동기가 더욱 중요하다. 성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익히기 위해서 읽는 것보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성경이 전적으로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개인의 단순한 경험의 차원을 넘는 지혜가 들어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경험의 집적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와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부유한 젊은 지도자를 대하신 기록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기록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 젊은이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을 따를 만큼 믿음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젊은이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여호와께서 그 젊은이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이 기록에 관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뽀항. 질문. 왜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의 젊음을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한 것은 소위 스스로 무게를 잡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라는 5가지 점에서 충실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뜻이었다. 스스로 무게를 잡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접근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근엄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근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충실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2,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무도 그대의 젊음을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충실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공개 낭독과 권고와 가르치는 일에 계속 전념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낭독이나 가르치는 일과 같은 기술만이 아니라 사랑이나 믿음이나 순결과 같은 특성들을 발전시키는 면에서도 본이 되라고 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보다 행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봉사에서 더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봉사에서 열심을 나타내고 있다면 연설을 더 확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중은 당신이 연설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더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16강. 기억 질문. 젊은 형제는 어떤 5가지 부면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젊은 형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 면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이라는 5가지 특성을 언급하였다. 말에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은 말을 번드르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에는 책임이 따름으로 언행이 일치하도록 하라는 것이며 같은 말이라도 듣기에 좋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젊은 형제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5가지 부면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각각의 부면에 대해 개인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말을 하는 면에서 더 좋은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더 자주 할 수 있습니까? 집회를 마친 후에 연설을 했거나 과제를 수행한 사람에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집회에서 자기 말로 해설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는 면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영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7강. 질문. 젊은 형제가 영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사물을 신적 직관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되어 살아갈 때 그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음의 욕망을 피하고 의를 추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젊음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여호와와의 관계를 약해지게 하는 일들을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영적인 일을 할 시간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줄여서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전파 활동을 더 많이 하거나 왕국회관 유지보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파람. 질문. 마가와 디모데가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며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와 디모데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목표를 잡았다. 그들의 인생 경험이 우리가 보기에 흥미진진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과연 흥미진진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랬기를 바랄 뿐이다. 인생의 굴곡을 불만과 짜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신적 직관지에 도달한 사람일 것이다. 마가와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그들은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며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는 세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형제자매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예수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 새로운 회중들을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격려했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마가와 디모데의 희생적인 봉사를 기뻐하셨습니다. 부한. 질문. 젊은 형제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조언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하는 형식과 같은 글이다. 그것은 마치 잠언의 1장에서 10장까지 와도 같이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겉면의 글들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2통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감받은 편지들은 여호와께서 젊은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섬기며 멋진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바울의 따뜻한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려는 열망을 기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참 생명을 굳게 잡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가의 본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섬기려는 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다. 섬김의 정신을 배우지 않고 또 그러한 태도를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점에 있어서 마가는 다른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 어떻게 디모데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하느님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존재로서만 가장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만 자유와 행복이 따른다는 점이다. 젊은 형제는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바울의 어떤 조언을 따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이라는 5가지 특성을 언급하였다. 말에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은
말을 번드르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언행이 일치하도록 하라는 것이면 같은 말이라도 듣기에 좋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래 80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기사를 마칩니다.